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는 두 가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공적 사역,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퍼렇게 부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그러죠. 가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끝까지 지키게 해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이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소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실 이렇게 배웠다고 하고 이렇게 역사서를 기록할 만한 이런 어떤 그런 문해력과 어떤 지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문서를 남기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직전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은 시험 당하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여기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만 보아도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동물도 살지를 않아요. 정말 몇 안 되는 그
척박하고 너무나도 억척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식물들의 그 제한적인 몇몇만 그렇게 서식하지,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광야의 삶을 거쳐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인생 가운데 그 기간을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광야로 내모신 것 같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 광야가 아니고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명한 목소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과 마귀는 영적으로 완전 대척점에 있는 개념 아닙니까?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말씀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이해되지 않는 논리와 원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갔대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성령에 이끌리시며라는 1절 하반절의 단어가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필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이끌리시다라는 표현을 좀 더 레디컬하게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누구에게? 마귀의 시험에 몰아내셨다. 마치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도록 그렇게 그냥 내동댕이 친 것 마냥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는 이거를 좀 필터링을 좀 걸쳐가지고 이끌리심을 받은 것이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즉 이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부딪히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 저는 이 누가의 기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결국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만한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받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의 시험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각 시험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각 시험을 이렇게 이기라고 우리에게 모델로 표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영적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시험입니까? 3절에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지금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넘는 3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세요. 돌 하나 이 떡으로 쌀로 이렇게 그것도 갓 지은 밥으로 바꾸는 것에 전혀 능력의 모자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마침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시기에 얼마나 많은 이 식욕이 작동하고 그런 상황이었을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동의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한 끼 먹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숨을 쉬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고요. 사실 이 첫 번째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원수마귀 사탄마귀의 성도들을 향한 시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잘 부흥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다 보면은 다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것이, 목사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수 없고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그렇게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안 풀려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태문이 열렸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년에 수능시험 끝나고 원하는 학교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완치 판정 받기는커녕 더 연장됐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목회자로서 내 영적인 실력의 문제인가? 기도의 짧음의 문제인가? 이런 참 영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저도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성도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더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지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이 길어지는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소망의 빛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기도 응답의 사인이 보이면 아, 이번엔 됐구나.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소망마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씨 한 번 뿌리지 않고 거름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굶어 죽지 않고 드디어 이 여리고성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후배들이여, 사랑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결코 사람은 떡으로만 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소위 팡세에서 파스칼이 이야기한 하나님으로부터만 충족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다 라고 고별설교하면서 한 말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써있는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면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침마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길이 열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유혹이 됩니까? 5절에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이 뭐냐입니까? 이 힘의 유혹이에요. 이 권력의 유혹이고 권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위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벌써 이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 항상 이러한 작전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적 권위와 권세를 사탄 마귀에게 넘겨줬습니까? 원래 하나님 것이고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거 너한테 줄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사탄 마귀가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다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러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해 준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을 뛰어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세상 권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위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유혹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그를 섬기라. 이게 어디 말씀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되면 바알이라는 신, 아세라라는 신, 그모스라는 신,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각 부족들의 왕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세상 권력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사무엘상 가면 다 철기 문화 시대 아닙니까? 자기들만 낫 갖고 있고 호미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 권력과 세상 권세 앞에 쫄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네 가정과 네 삶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업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학교에서 많은 권위와 그 헛된 권세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이야. 이렇게 하는 게 니네 사업이 잘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다 분별해내시고 말씀 가운데 선택하세요.
잠시 잠깐은 시험에 빠질지 모르고 잠시 잠깐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요, 나중 가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직하게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선택이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홀덤펍에서 벌써 몇 개월 됐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저희 교회 월세 내준다고 우리 교회랑 MOU를 맺어가지고, 예? 제가 월세를 내드리고 관리비까지 다 내줄 테니까 여기 앞에 카페 공간 좀 우리 홀덤펍 손님들이 쓰게 그렇게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음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러 나오면은, 예? 우리 수입의 일부를 다 이렇게 교회에 기부를 하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그렇게 선처된 경우가 그 업계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목사님을 도와서 이 월세 비싸잖아요.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양반이 지금 선 그으시는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도의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가모니설에 귀가 흔들렸다가는 그야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근간이 흔들리는 말입니다. 저한테는. 사장님,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사장님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천주교 신자세요. 여기 반지 보니까 마치, 모르겠어요. 저도 천주교는 잘 모르는데 마치 불교의 염주처럼 반지가 이렇게 계속 돌리게 돌아가더라고요. 늘 이 돈이 우상이고 만몬이 우상이니까 이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돌리면서 자기 마음에 공허하고 불안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라고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자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와요. 시편 91편 1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절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사탄 마귀가 이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발이 땅에 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절하세요. 그러니 내 유혹을, 내 시험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다 말씀을 줄로 그어가면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저 자취할 때도 막 찾아와서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도 어디에 써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써 있어요. 말씀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왜곡된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 1년 1독 하루 20분 성경 통독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말씀의 공격 앞에 놀아날 수 있어요. 아, 맞아. 시편에 써 있는 말씀이니까 저 말씀이 진리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사이비 사상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힘과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사탄 마귀는 절대 우리의 삶을 살려주거나 책임져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 마귀의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영이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리라.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각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힘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